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가슴바지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해 주셔서 이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하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진실한 일꾼이 기도가 대사정 모든 사람으로 사람을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편을 알도록 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통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네. 우리가 비전을 아까 선포했는데요.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뜨거운 여름 우리의 모든 복음의 행진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여러분 안에 진리의 빛이 있어야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무너진 곳에 또 상한 심령들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의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종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복음의 행보와 함께 나누었던 영적인 추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7대 차량으로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각 차량을 연결해주던 무전기로 나눴던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많은 장면들이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저도 생각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좀 우리가 함께 체험하자 해서 야영 일정이 있었어요. 엔게디라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유리했던 피해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다윗의 시편들이 그곳에서 드려졌던 곳이죠. 해변을 앞에 두고 주변에는 협곡과 같은 굉장히 높은 돌산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7개의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고 찬양을 나누며 하늘에 무수한 별이 쏟아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는 캠핑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모닥불을 왜 피는가? 도착한 곳은 너무나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과연 텐트 안에서 자는 것이 슬기로운 선택인가를 고민하게 했고 이 해변가 야영장에 친 완성된 텐트에 제가 한번 몸을 뉘었어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강렬하게 전해지는 이 지압의 효과, 자갈들이 스산하게 느껴지는 도저히 잘 수 없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생해서 친 텐트니까 나의 사랑하는 집, 우리 집으로 가자. 지체들을 데리고 짐을 들고 텐트로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 텐트로 갑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 멀리 해변가에서부터 7개의 텐트가 앞구르기를 하듯이 정말 대굴대굴 굴러서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착하게 일렬로 7개의 텐트가 바람에 날려서 저희 쪽으로 굴러오는 아주 기이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너무 기가 막혀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텐트가 우리한테로 오네? 라는 이야기만 하고 멍하게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만큼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없죠. 이 뜨거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열정과 연합의 감동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뜨거운 복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놀라운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끝났을 때 우리 가운데 오가는 아름다운 복음을 향한 간증의 고백들과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행하신 놀라운 연합의 사건들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부에 해당합니다. 그 마지막 당부는 바로 영적인 싸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선한 고백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도 이 싸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과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요. 영적인 씨름,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난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 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저 종으로 시키는 대로 일하며 바로가 주는 것을 얻어먹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 언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는가?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직후였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후미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신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겐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르비딤의 반석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이 생수가 되신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샘을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한 자들에게 무엇이 시작되는가?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이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영적인 싸움, 별로 갈등이 없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공격을 잘 느껴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진영에서 그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어쩌면 공격해봤자 그들의 전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그들의 진영 안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공격할 필요도, 쓰러뜨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겐 영적인 갈등과 공격이나 싸움과 씨름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영적 갈등이 없는 것, 공격과 싸움이 없는 것, 그 씨름이 없는 것, 그 몸부림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난 직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진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포기했는데 갑자기 평안이 찾아옵니다.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요. 예수가 답이 아니었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소망은 오직 그분께만 있는 것이죠. 그때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사단의 진영에서 쏘아 올린 어둠의 화살을 맞았을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씨름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닭을 키웠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양계장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때 봄학기가 되면 학교 앞에서 100원짜리 병아리를 팝니다. 그래서 그 100원 주고 샀던 병아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더니 얘가 점점점 자라나서 닭벼슬이 나오기 시작하고 날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녘에 알람 기능까지 갖춘 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닭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학교 앞에서 사는 병아리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먹여주고 케어를 잘해도 일주일 잘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털이 까실까실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체전글 아시죠? 이게 스트레칭. 정말 그러한 형태로 최선을 다해 체전글을 한 상태로 생을 마감하기가 일쑤였어요. 완전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번번이 병아리들이 그렇게 죽기 일쑤였는데, 그런데 제가 산 병아리가 닭이 된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교회 마당이라고 불렸던 이제 광장, 작은 광장 앞쪽에 있는 사택 앞에서 사는데요. 제 병아리가 이제 닭이 되자 사찰 집사님도 그 닭을 잘 돌봐주셨어요. 나무에 초라하게 끈으로 묶여 있었던 저의 닭에게 심지어 닭장을 만들어주시고, 대수롭지 않았던 병아리가 닭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모이를 챙겨주시고, 막 집사님들이 오가면서 물 주시고 모이 주시고 이것저것을 정성스럽게 챙겨주셨어요.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나무에 닭을 메고 있던 끈만 덩그러니 메어 있고 제 닭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내 닭 어딨어? 라고 물었죠. 여러분,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간 사이에 저의 사랑하는 닭을 사찰 집사님과 기사 집사님이 잡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정말 그 닭이 메어있던 나무 아래 그 끈을 보면서 하루 종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을 슬픔 속에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잡아먹은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찰 집사님은 닭에게 정성스럽게 모이를 주셨어요. 닭을 위해 닭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도 갈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잡아먹기 위해서였어요. 예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저의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전심과 저의 전심은 다른 것이었죠. 잡아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돼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꿀꿀이 죽이라는 걸 끓여서 삼시세끼 끼니를 챙겨주는가? 통통하게 살을 쪄서 잡아먹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은 자기의 진영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힘의 한도 내에서 이 물질과 세상의 권력 범위 안에서 그러한 대상자들을 통통하게 살찌워줍니다. 마치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처럼 안락과 편안함을 보장해주고 제공해줍니다. 왜인가? 결국 그들의 인생을 이 영원한 생명과 분리되도록 영원한 형벌의 지옥불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단 숭배하는 음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단을 숭배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겁니다. 정말 사단을 숭배하고 그를 사모하고 숭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그들을 숭배하는 음악을 하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주기 때문에 어둠을 숭배하는 음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 예수의 생명 안에 있지만 여전히 시련과 어려움과 공격과 회방이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의 진영에 엄청난 손실을 남기기 영적인 장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넘어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과 회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스라엘 있을 때 굉장히 여기 한국에서 막 카운트다운하고 끝나고 바로 거의 잠을 이제 못 자고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이렇게 소진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물을 잘 안 마셨더니 선교사님이 탈수 증상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탈수 증상이 오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팀을 끌고 아주 중요한 일정들 정말 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더위였거든요. 그런 더위에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는 일정들을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일정에서 또 저희가 행자보험도 안 됐는데 지체들이 다치는 사건도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문득 한 문자가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에게 이스라엘 팀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저에게 단문을 보내주셨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받은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는 유경 목사 기도할게 승리의 하트 이거였어요. 네, 굉장히 단순한 문자였는데 권사님이 보내주신 문자의 한 단어 승리해 라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싸우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싸웠는가? 말씀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중보기도 팀장을 담당했던 민지가 말씀 카드를 줬는데 그 말씀 카드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단어도 좀 그런지 사망이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한계들이 찾아올 때, 상황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영의 생각이 남기는 생명과 평안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싸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쟁을 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김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도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승리는 나의 것을 외치지만 내가 싸우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몸부림치는 그 혈투 가운데 서지 않는 무기력한 나태한 자리를 벗어던지고 말씀으로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보시겠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싸움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꾸 이스라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성교사니까 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고온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물이 흔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600만이 넘는 그들의 인구가 식수에 문제가 없었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 지역에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거의 대부분 돌산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물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비가 이 땅에 물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이 갑작스럽게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은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사람들과 가축들이 어디로 피하는가? 어디로 피할까요? 어디로 피할까요? 네. 언제나 익숙한 반응. 높은 바위로 피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던 문화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 깊은 고백이었어요. 이런 높은 바위란 그런 것이죠.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나타난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마사다라는 항전 지역에 갔는데 굉장히 견고한 요새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요새 되심과 높은 피할 바위 되심을 성경에서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저희 팀원이 다시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시고 요새이시죠. 피난처가 되시죠. 주님의 품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게 주어지는 나에게 피난처가 있고 내가 피할 바위가 있고 요새가 있는 그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곳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로 달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역경의 순간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께로 피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상실한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찾는 것. 슬픔의 순간에 예수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절망의 순간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는 거죠. 반석은 거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고 견고한 요새는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반석이 되신 그분께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안전한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 거하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엇이 공통 분모인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진 주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것이 나와 분리된 채로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취하여 입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강건하신 모든 강력을 파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 일들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면을 들어요. 얼마나 무수한 기도의 고백을 쏟아놓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은 뭡니까? 말씀의 괴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의 고백은 저기 있고 내 삶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말씀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 거예요. 주어진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우리의 전쟁의 시작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신실하신 그분께 피하여서는 믿음의 강건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보면 개역 한글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레슬링과 같은 싸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멀리서 적을 조준해서 타격을 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씨름하는 거예요. 살과 살을 맞대고 그의 호흡과 나의 호흡을 느끼면서 어느 한쪽이 KO 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은 치열한 공방전, 최후의 승자가 가려질 때까지 계속되는 고되고 긴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대상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글을 보면 주보글에도 썼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무대, 이 백그라운드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이는 세계를 결정하고 지배합니다. 빛과 어둠의 결투가 남긴 승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아시죠? 거기서 마리아 선생님이 펑트랩 대령 앞에서 인형극을 하잖아요. 앞에서 인형들이 춤추고 영소가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있는데 인형들이 스스로 춤을 추진 않죠. 정작 그 무대를 보여주는 무대를 주도하는 것은 그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이는 현상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영적인 세력 속, 영적인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상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고 그 영적인 세력을 향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대상자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울리치 갈 때 항상 이 부분의 영계에 대해, 사단의 영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아울리치 지역을 향해 보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정탐하게 하고 항상 보고하게 했습니다. 싸움의 대상자의 어둠의 존재들을 바울이 지금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죠? 말씀 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왕국은 고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사단 이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냥 이게 아니에요. 사단을 수두로 머리로 해서 그 밑에 정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의 영들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영역과 개가 다른 거예요. 조직력 있게 그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이 땅과 열방을 향해 공격을 하고 조여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사란 무엇인가?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나 관할 구역을 다스리는 분봉왕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정사라는 것은 지상의 한 나라, 큰 도시와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상의 큰 나라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근데 오래 후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네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아서 이 응답이 지체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일 동안 천사를 막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됐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마린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계시를 가지고 이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국군이란 페르시아 군대 육군이나 기병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페르시아 나라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영, 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나 서울 같은 도시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이루며 역사하는 영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은 아주 작정하고 왔어요. 다 얘기를 해서 여러분 안에 내가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우리가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의의 병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백전백승의 승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정사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일 국민이 흥분해서, 국민은 아니고 독일 군이 흥분해서 유대인들 600만이나 가스실로 보낸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히틀러의 한 사람, 한 개인이 그 일들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과 도시와 나라 배후에서 일하는 영들의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죄악을 행하게 하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정사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담 후세인 자신을 느부갓네살로 자칭하면서 온 세계를 상대로 걸프전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 배후에 일하는 영을 정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을 수두로 한 첫 번째 사단의 가장 높은 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들이에요. 인간의 사회 구조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계, 그 다음에 재계, 연예계, 문화계 이런 배후에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YM에서 굉장히 중보기도 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연예계 안에 굉장히 복음의 역사가 파리가 선교를 방해하는, 네, 연예계 안에 굉장한 부흥과 복음의 능력들, 믿는 자들이 늘어날 거란 예언을 했어요. 그 뒤에 곧바로 시작된 게 여러분 자살 사건들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들이 계속해서 줄이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가는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연예계 배후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유명한 여배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연예인들 안에 자살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직 대통령의 자살까지. 그리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자살들이 굉장히 많은 뉴스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연예계를 지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권세입니다. 정사 밑에 있는 조직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둠의 주관자예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란 우리의 삶의 어느 분야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가 많죠. 라스베가스에 가면 탐욕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오면서 욕심과 향락과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킬링필드. 많은 관광객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굉장한 두통에 시달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살인과 그런 일들이 있었던 지역. 로스앤젤레스가 여러분 포르노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세계에 배포되는 포르노들은 거의 대부분 로스앤젤레스에서 배급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떠한 특성에 따라 그런 현상, 지역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어둠의 영계에 속한 일들입니다. 마지막은 하늘에 있는 영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불행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기만의 영, 탐욕의 영, 불안과 두려움의 영, 여러 가지 질병을 안겨주는 영들이 있어요. 미움의 영이 있어요. 시기, 질투의 영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 안에 일하는 음란의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영계, 사단의 영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영계가 이 조직, 고도의 조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역에 땅밟기를 할 때도요, 이렇게 땅밟기 하지 마세요.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나라 안의 정사, 어떠한 정사, 어떠한 어둠의 주관자, 어떠한 권세, 어떠한 악의 영들이 일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분별하세요. 여러분 도둑도요, 담을 넘어갈 때
딱 이름을 불러줘야지 흠칫해서 놀리지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정확한 부분들을 불러주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이 구조 안에 열방을 어떻게 지금 어둠의 주관자들이 공략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심오한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드시죠? 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오늘 영적인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테나를 바짝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은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공격하고 회방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어둠의 진영을 향해 진격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빛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의 서비스를 하는가, 이 고도의 조직, 어둠의 조직을 알려주면서 이제 너희에게 있는 의의 병기, 너희에게 있는 영적인 병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고난사를 찾으시고 구원의 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네,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행위는 긴박한 순간 민첩한 행동을 위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의복을 붙들어 매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것을 단돌이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그 전투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요동치는 감정의 변화, 생각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깜빡했네요.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부대표 MC인데요. 부끄러워 마시고 힘들겠지만 제가 말씀할 때까지 저와 함께 서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답죠? 원래는 형제한테 입어야 되는데 유치부에서 급하게 밀리는 바람에 형제 머리에 씌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데렐라처럼 이거 맞는 사람이 수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첩하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의복을 질끈 매서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단도리를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도 이 영적인 전투를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널뛰기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의 기복들이 있죠. 상황과 환경,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과 환경, 육체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이 전쟁에 방해되지 않도록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허리를 동일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말씀으로 묶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제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싸워야 하는 문제 속으로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결박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 안에 상황을 가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하면 내 마음이 때로는 무기력과 분한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에 감정이 상함이 있어도 말씀이 기뻐하시라고 해서 그 진리가 나를 동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동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군사로 부르심이 어떠한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방해되지 않잖아요? 달려갈 때
여러분 이렇게 바지 약간 흘러내리고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근데 이런 것이 방해되죠. 진리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갖추며 그 다음에 뭐를 붙이라고 하셨죠? 의의 흉배입니다. 아까 자꾸 우스워 보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 갑옷 한번 화면 띄워봐 주시겠어요? 원래 갑옷 같은 경우는 그 목의 상단부터 이 아래까지를 원래는 허벅지까지 이 위에 흉배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흉배죠. 네,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 속에 사단의 주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약함과 죄악으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삶 때문에 절망하게 하는 거야. 실패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사단이 자주 쓰는 카피가 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내가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네가 사람들 보지 않을 때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여러분 이러한 속삭임은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실패감을 느껴요.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직면하여 나가지 못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의 흉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을 향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때 누구도 자격을 갖춰서 그 일 가운데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의 흉배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의의 흉배를 어디에 달았습니까? 가슴에 달았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급소가 어디에 있죠? 심장과 폐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되는 방어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정죄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투 속에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달려가야 될 그 길에서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준 의의 병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권세로 진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정죄하고 단죄할 때 선포하세요. 나도 알고 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나의 의로 여기신 예수의 공로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약간 확실하지만 그러면 원래 이 로마 군대의 갑옷에는 가죽 신발에 끈을 묶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징이 굉장히 무거운 쇠 징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상대가 씨름을 할 때 내게 진격할 때 방패를 앞에 두고 이 징으로 땅에 발을 디디면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에 신을 신고 있을 때 징이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은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되잖아요. 오늘 그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의 능력으로 옷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복음의 신을 신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한번 방패를. 네.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귀여워요. 네. 원래는 이 방패는 나무 위에 가죽을 덧대요. 그리고 그 가죽 위에 물을 흥건하게 묻혀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진에서 날라오는 불화살이 방패에 꽂혔을 때 아니면 방패로 막았을 때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의 화전, 이 불의 화살은 사람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공포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면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라는 의심을 하도록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향해 쏘는 불화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최고의 방어 무기는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연약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는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의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그냥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맞은 데 또 맞고 뽑은 데 또 맞고. 여러분, 방어기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맞고 잘 견디지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위입니다. 검을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팔이 있어요. 패치이죠.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팔을 휘두르실 때는 말씀의 검을 뽑으셔서 휘두르셔야지. 이게 아닙니다. 네. 자, 구원의 투구가 있죠. 네,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장과 더불어서 급소, 가장 중요한 급소는 머리입니다. 이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굉장히 공략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세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당신의 생일을 아는 것처럼 몇 시 몇 날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생에 대한 마음의 흔들림을 갖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의 투구,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면 이게 좀 우스워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플라스틱이긴 한데 굉장히 가장 견고한 못으로 만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찾아와도 이 머리에 투구를 썼을 때는 다른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 영적인 전쟁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물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부대표 MC가 뽑았던 이 연약해 보이는 칼, 그러나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의 검이죠. 여러분, 여태까지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 어떤 것이었죠? 다 방어 무기였어요. 방패, 투구, 흉배, 다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이 성령의 검 한 번만 더 뽑아주시겠어요?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모든 것은 방어용이지만 말씀의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좌우에 말씀 검과 같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단의 진영을 향해 쏟아질 때 여러분, 견고한 진을 쪼개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진영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곳에서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의 세력을 찔러 쪼개는 강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로고스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어려운 순간
막 당할 때 갑자기 핸드폰 성경 어플 이렇게 뒤지고 말씀 찾지 마시고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당했을 때 말씀으로 응대하셨고 말씀으로 인한 승리를 얻으셨죠. 그때 갑자기 저기 가져다가 율법, 토라 이렇게 막 뒤적거리시면서 찾지 않으셨어요. 그분 안에 이미 말씀에 충만한 로고스로 너무나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충만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성령의 날쌘 검들이 그 입으로부터 어둠의 진영을 해치고 찔러 쪼개는 강력한 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취하여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보호하지 않는 부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배려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갑옷에는 있는 기능이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어디를 보호할 수 없을까요? 그럼 어디가 드러나지 않죠? 네, 등을 보호하는 방어 기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원래, 앞에 보셔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로마 시대, 특별히 그 시대 안에서 갑옷이라는 것은 항상 뒷편을, 앞판과 의의 흉배와 뒷판을 연결하는 고리로 하나가 되어 있는 갑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등을 보호하는 방어막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의 싸움과 전쟁에서 뒤돌아서지 않을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결코 후퇴가 없음을 믿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용맹스러운 영적 기계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거예요. 영적 장수로서 저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어둠의 장수 앞에서도 눌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향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